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 하 4장 1절 말씀 보십시다. 이차하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 하 4장 1절 말씀입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그 손에서 힘이 빠졌고 온 이스라엘도 두려워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2명의 지휘관이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이며 다른 사람의 이름은 네갑으로서 그들은 베냐민 족속 브에렛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었다. 브에롯 역시 베냐민에 속하는 곳으로 여겨졌으니 브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날까지 거기서 머물고 있기 때문이었다. 우선 3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긴 다윗의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다윗 왕국을 형통케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다윗 왕국의 형통인데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을 형통케 하기 위해서 반역자들을 먼저 이제 진멸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있습니다. 진멸을 거쳐 번창케 하신다. 지금 우리는 이 부분을 지금 살피고 있는데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유다 지파인 다윗을 통해서 그 왕국을 세우시겠다 하신 그 하나님 언약대로 하나님이 드디어 미약했던 다윗을 점점 강건케 하시고 강성했던 그 사울을 점점 그 사울과 그 세력들을 점점 진멸해 가시는 하나님의 기이한 섭리를 우리가 지금 이제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가장 잘못 곡해된 개념 중에 하나가 형통이라는 개념인데 우리가 지금 살피는 하나님이 이제 사무엘 상을 지나 사무엘 하가 하나님 다윗 왕국을 이제 형통케 하시겠다 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목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데 형통이라는 것이 한국 교회 성도들이 아마 가장 좋아하는 말이겠죠. 예수 믿으면 만사가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케 된다 이렇게 하니까 그 형통이라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성경에서 말하는 그 형통 우리가 지금 살펴가는 그 형통을 이해하려면은 성경 이 논리대로 우리가 성경 신학의 이 놀라운 성경의 자체에 붙박혀 있는 이 구조를 논리적인 통일성을 그대로 드러낸 이 논리적 구조를 따르면 반역자들을 진멸하시고 번창케 하는 것을 형통이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사무엘상 하에 지금 계속 개진되는 흐름인데 하나님이 다윗 왕국을 형통케 하신다는 의미가 뭐냐? 성경적 의미가 뭐냐? 우리가 지금 진리를 확인하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 이게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우리의 그릇된 생각들을 하나님이 처복종시키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니까. 그런데 이 형통이라는 개념, 의미를 한국교회가 가장 오해하고 있는 중에 하나라면은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이것이 오늘 그 초점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거 하나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어떤 의미로 형통케 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우리는 정립할 수가 있는 거죠.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진리를 깨달아야 우리는 자유함이 있는 거죠. 그 자유함이 있어야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있는 거니까 이 형통이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진멸을 거쳐 번창케 하신다. 이 두 가지를 포함한 것을 형통이라 한다. 그러면 그 진멸이라는 어떤 의미냐? 이제 이렇게 이제 성경은 점점 말해 나가지 않습니까?
반역자를 이제 진멸한다는 것이 구약의 맥락에서는 어떤 의미고 그것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언약하고 있고 성경 전체가 무엇을 말하고 있고 이렇게 이제 정리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 성경 신학에서 성경이 쉽다 하는 것은 그건 다 이제 전체 구조를 알 때 쉽다는 거죠. 진짜 지금 신학자들, 목회자들,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성경이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이제 아브넬이라고 하는 자가 이스보셋을 가짜 왕으로 옹립을 해가지고 이제 다윗 왕조를 반역하고 나왔지 않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데도 사울이 가짜 왕 사울이 한번 왕 노릇을 했다가 사울이 죽었는데 그래도 사울의 군장이었던 아브넬이 이제 이스보셋을 이제 그 친척 이스보셋을 세워가지고 그 왕통을 무너져가는 사울 왕통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런 그 아브넬 그리고 이스보셋을 하나님께서 진멸해 나가는 것이 어떤 의미냐,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 이게 간단치 않는 거죠. 이게 사무엘상하 전체의 맥락에서 구약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통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한번 세워놓은 사울왕을 이제 붕괴시키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진짜 왕 다윗 왕을 세워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런 전체적인 구약 전체를 모르면 이 본문이 조명이 되질 않는 거죠. 또 더 나아가서 구약에서 이것이 조명될 뿐 아니라 이 본문 자체가 통치 언약을 이루시는 왕을 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짜 왕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는 약속대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전체적 경륜을 이 성경 전체의 맥락을 잡지 않으면 참 이 본문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국 교회나 세계 교회나 세계 교회의 신학의 혼돈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들인들 진리를 찾고 싶지 않겠느냐 말이죠. 그들인들 무슨 악의를 가지고 성경을 보겠느냐 말이죠. 여기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들인들 뭐 성경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왜곡을 하려고 성경을 보겠느냐 말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사무엘상하 전체를 통해서 구약 전체의 언약 성취의 맥락을 통해서 신구약 전체를 커버하는 전체적 경륜을 통해서 아예 창세 전에 하나님이 언약하신 영원한 그 경륜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그런 총체적 개념을 갖지 않고는 이 본문을 풀어갈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형통, 성경에서 형통이란 말이 많이 나오니까 그냥 세속적인 만사 형통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지요. 자, 오늘 정말 하나님이 이 반역자를 진멸해 가는 것이 왜 형통의 의미가 되는 건지, 반역자를 진멸해 가면서 다윗 왕국을 번창하는 것이 어떤 그 형통의 의미인지를 우리는 성경 본문을 추적하면서 성경 전체의 맥락 속에서 그렇게 확인하고자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 4장 1절이 그것을 가르쳐 주는데, 우리는 지난 시간 사울왕의 죽음 또 아브넬의 죽음까지를 3장까지 확인하고 4장은 오늘 반역사 진멸 가운데 마지막 이스보셋의 죽음 사건이 나옵니다. 1절로 3절 보시면 이스보셋의 군장 아브넬이 죽고 두 군장만 이제 남게 됩니다. 다시 보십시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나오지 않습니까? 사울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그 손에서 힘이 빠졌고 온 이스라엘도 두려워했다. 자, 아브넬이 아주 그 강력한 그 세력가였는데 그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이렇게 추대를 한 거 아닙니까? 옹립을 해가지고 이스보셋이 원래 그런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은 건 아닌데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 세워서 자기가 이제 모든 나라를 주물럭거리려는 그런 야심에 의해서 이스보셋을 세운 거죠. 근데 아브넬이 이제 하나님 뜻 가운데 진멸되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보셋은 실제 힘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2절,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두 명의 지휘관이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나이며 다른 사람의 이름은 레갑으로서 그들은 베냐민 족속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었다. 브에롯 역시 베냐민에 속하는 것으로 여겨졌으니 브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날까지 거기서 머물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 두 명의 아브넬 외에, 아브넬은 아주 세력이 강력한 그 군장이었고 또 다른 두 명의 지휘관인데 하나는 바나이며 하나는 레갑이었다. 이런 이제 두 군장이 있었다는 걸 지금 밝히는데, 이들이
사실은 그 이스보셋과 그 함께 했던 그 사람들인데 이들이 그 반란을 일으킵니다. 결국은 그 자멸을 하게 되는데 대적들은 다윗 왕통, 궁극적으로 메시아의 나라를 대적하는 어둠의 권세들은 아주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자기들끼리 자멸하고 이제 만다는 걸 성경은 늘 가르쳐 주는데 4절 계속 보십시다. 4절 보시면은 4절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이제 쩔뚝발이가 된 사연을 말해줍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두 다리를 저는 아들이 하나 있었다. 사울과 요나단의 소식이 이스라엘로부터 전해졌을 때 그는 5살이었는데 그의 유모가 그를 안고 급히 도망하다가 그를 떨어뜨려 다리를 절게 되었으니 그의 이름은 무비보셋이었다. 자, 이제 요나단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제 사울 왕가가 이렇게 이제 초라해져 간다. 사울 왕가가 점점 세력이 약화되어 간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제 하나의 사건입니다.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걸 급하게 이제 데려가다가 떨어뜨려서 이제 그 다리를 절게 되었다. 이가 나중에 이제 다윗으로부터 은혜를 입게 되는 사건이 그 뒷부분에 가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점점 하나 결국 있었던 아들마저도 요나단 아들인데 사울 요나단 그 아들마저도 이제 다리를 절게 되는 그렇게 세력이 점점 약화돼 간다. 다윗 왕국의 형통 가운데 반역자들의 세력, 사울로 상징되는 사울, 그다음 아브넬, 그리고 이스보셋, 그리고 이제 무비보셋 이런 그 사울의 한 무리들입니다. 이들이 원래 굉장히 그 강성했지 않습니까? 굉장히 강성했습니다. 사울이 어깨나 하나 더 위에 있었고 사람들이 전부 사울을 따랐고 사울이 그렇게 강성했던 사울은 점점 세력이 약화되고 무너져 나가고 그 대비로 다윗은 아주 연약한 모습이었는데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다윗이 점점 세력을 얻어가는, 힘을 얻어가는 이런 걸 그 대비적으로 지금 이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5절 보십시다. 5절로 12절 보시면 다윗이 이스보셋의 목을 베어서 가져온 군장을 죽입니다. 자, 부렛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나, 이게 이제 앞에서 밝혀준 그 두 군장 아니었습니까? 이스보셋 휘하에 있던 그 군장인데 이들이 오히려 이스보셋을 반역해서 죽여버립니다. 자멸되는 거죠. 자기들끼리 이제 결국은 망해버리는 거죠. 자, 부에롯 사람의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나가 그날 햇빛이 뜨거울 즈음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그가 누워 낮잠을 자고 있었다.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가 밀을 가지러 온 척하고 지방까지 들어가 이스보셋의 배를 찌르고 도망했다. 그러니까 가짜 왕을 갖다가 이제 군장들이 이제 죽여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자기 침상에 누워 있으므로 그를 쳐 죽이고 그의 머리를 잘라 그 머리를 들고 아라바 길로 밤새도록 갔다. 그래서 그 머리를 잘라가지고 그걸 이제 다윗에게 갖다 준 겁니다. 이제 당신이 늘 반역하는 이 반역의 수괴입니다. 이 머리가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군장들이 그걸 가려간 겁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8절 그들이 이스보셋의 머리를 헤브론의 다윗에게 가져가 왕에게 말하기를 보십시오. 왕의 생명을 노리던 왕의 원수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내주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습니다. 라고 하니 그러니까 반역자 머리를 다윗에게 갖다 주니까 다윗은 그걸 흔쾌하게 받아들이질 않는 겁니다. 그게 결국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9절 보십시오. 다윗이 부에롯 사람의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에게 대답했다. 모든 환난 가운데서 내 생명을 구속하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전에 사람이 내게 구하기를 보십시오. 사울이 죽었습니다. 말하며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으나 내가 그를 붙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으로 그의 소식에 대한 보응을 삼았다.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에서 죽였는데 내가 어찌 그의 피를 너희 손에서 찾지 않겠으며 너희를 땅에서 없애버리지 않겠느냐. 다윗이 병사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손과 발을 잘라 헤브론 연못가에 매달았으며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 있는 아브넬의 무덤에 장사했다. 자, 이건 궁극적으로 결국은 군장 두 사람이 같은 한 패거리였죠. 쉽게 말하면은
이스보셋 왕의 머리를 잘라가지고 다윗에게 바침으로 결국 최종적으로 이 반역자가 최종적으로 진멸되는 사건입니다. 그 포인트는 사울이 죽고, 사울이 그렇게 기세등등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반역한 세력, 사울이 결국 대적들에게 죽고, 아브넬이 진멸당하고, 오늘 마지막 이제 이스보셋까지 자기들 한 그 통속이었던 군장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결국은 반역자가 진멸됩니다. 다윗은 그걸 그렇게 흔쾌히 보질 않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사울을 죽었을 때도 울었고, 아브넬이 죽었을 때도 울었고, 오히려 이스보셋이 죽인 자를 오히려 죽이면서 다윗은 점점 전 이스라엘, 우리 지난 시간에 확인한 대로 다윗은 유다 지파에게만 왕으로서 옹립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1지파는 아직도 사울 휘하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그 사울, 아브넬, 이스보셋이 죽는 사건을 다윗은 안타깝게 본 거죠. 오히려 안타깝게 보면서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윗이 정말 나중에 사게 돼서 15장 가면은 드디어 본격적으로 12지파가 전부 이제 다윗을 옹립하게 되는 진짜 명실상부한 왕으로서 그렇게 등극을 하게 됩니다. 5장 1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나오지 않습니까? 앞에서는 유다 지파 한 지파만 이제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결국 12지파 중에 한 지파니까 그 정도의 왕이었지만 이런 과정을 계속 거쳐가면서 반역자들을 하나님께서 진멸해 나가는 사건, 그걸 통해서 다윗은 그들과 동질감을 가지면서 그들을 안타깝게 본 사건, 이런 사건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총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나와 말하기를, 보십시오, 우리는 왕의 권력입니다. 전에 사울이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하신 분이 왕이셨고, 여호와께서도 왕께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주권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였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죠. 이게 사무엘에게 이미 여러 차례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사울이 범죄했을 때도 사울 너 아니야, 너는 진짜 왕이 될 수 없어,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권자로 삼았어 라고 이미 사무엘이 여러 차례 이전에 이미 언약을 하신 거죠. 그 언약을 말씀하신 대로 이미 유다지파에서 왕이 나온다고 약속했고, 또 사무엘이 또 유다지파에서 나온 왕 다윗이 진짜 왕이 되지 너는 왕이 되지 않아, 그렇게 사울을 하나님께서 폐위시키지 않습니까? 그대로 하나님 약속대로 드디어 다윗은 수많은 연단의 과정을 거치고 낮아지고 미약한 다윗을 들어서 하나님이 강성한 사울을 붕괴시키고, 사울과 아브넬, 이스보셋을 붕괴시키고 드디어 명실상부한 다윗 왕국을 이제 만들어 갑니다. 조금 더 보십시다. 3절.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 나오자 헤브론에서 다윗 왕은 여호와 앞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었고 그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이게 이제 본격적인 왕이 된 겁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쫓겨다니던 다윗, 그렇게 미약했던 다윗, 모든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강성했던 사울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제거시키고 붕괴시키고 반역자를 진멸시키면서 드디어 본격적으로 다윗을 이제 왕으로 세운 거죠. 드디어 언약대로 성취된 거죠. 이 하나님 살아계셔서 됐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입증했다, 이런 뜻이죠. 이 본문 말씀이. 그래서 4절 다윗이 30세의 왕이 되어 40년 동안 다스렸으니 나오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오래전 천년의 역사를 전에 아브람, 이삭, 야곱 시대에 약속하신 그 약속,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대로 백성들은 어깨나 하나 더 큰 사울을 세우면은 우리가 형통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그게 형통의 길이 아닌 거죠. 그 사울과 아브넬과 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세워서 끊임없이 왕노릇하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진멸해 가시는 사건. 이게 진짜 형통이라는 거죠. 이게 형통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이 되는데 다윗 왕보다 더 우월하신 진짜 왕, 이 가짜 왕을 진멸하는 사건. 그러니까 형통이라는 건, 신앙적 형통이라는 것은 무너질 것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가시는 것을 형통의 첫 번째 단계라는 거죠. 그 형통의 첫 번째 단계가 사울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게 하시고 군장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옹립해서 또 왕노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아브넬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고 군장들이 나타나서 이스보셋의 목을 베가지고 이스보셋을 진멸하는 사건. 이게 어떤 의미냐 말이죠. 이게 도대체 구약시대 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반역자를 진멸한 것은 우리 신약시대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에 도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에 도전하는 어둠의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진멸하겠다. 그 어둠의 세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궁극적으로는 물론 하늘의 공중 권세 잡은 사탄 권세를 하나님께서 무너졌다 바벨로니아 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다시 와서 무너뜨릴 뿐 아니라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는 우리의 옛사람을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무너뜨려가는 그 반역자를 진멸하는 우리 속사람의 내적인 전쟁이라는 거죠. 이게 진짜 하나님 말하는 형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뜻대로 하고자 하는 우리 옛사람의 소욕들, 잘나고자 하는, 빛과 번쩍하고자 하는, 사울로 대변되는 빛과 번쩍하고자 하는 우리의 옛사람의 소욕들, 그걸 하나님께 무너뜨려 주겠다는 거죠. 그걸. 그러니까 사울은 얼마나 빛과 번쩍했습니까? 어깨는 하나 더 위에 크고 또 잘 나갔지 않습니까? 전쟁도 잘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사울을 따를 만한 거죠. 그렇죠? 충분히 따를 만한 거죠. 어깨는 하나 위에 더 있으니까 얼마나 덩치도 크고, 구약에는 다 육신적으로 보여주는 거니까, 전쟁도 잘 치르니까, 아, 이가 우리의 왕이 될 수 있겠다. 이게 사울왕으로 대변되는 구약에, 그걸 신약적으로 말하면 세속주의요, 유대주의요, 적그리스도요, 다 그런 거죠. 그것이 우리 내면을 파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믿음 안에 형통케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의지 않고 바라는 모든 세속적 욕망들, 어리석음들, 탐욕들, 시기와 원망들, 이걸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무너뜨려 주겠다는 거죠. 그런 사울도 무너뜨려 주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 택한 백성이면 확인합니다. 이미 확정된 사건이죠. 그러나 우리 옛사람이 이렇게 남아있는 거죠. 예. 이쯤 남아있는 사람이 있고, 뭐 이쯤 조금 남아있는 사람인데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쯤 남아있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 사람도 있고, 더 많이 남아있는 사람도 있고, 결국은 신앙의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 이걸 붕괴시켜 주겠다. 그러니까 무너져야 될 걸 무너뜨리고 세워야 될 속사람을 하나님이 세워주겠다. 그 말이죠. 내가 왕이다. 예수님이. 내가 왕이야. 내가. 너희들이 왕이 아니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왕 되시면 누가 오른편에 앉고 누가 왼편에 앉습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붙들었다고 했습니다. 뭘로 세우려고? 뭘로 세우려고? 예수를 왕으로 세우려고. 그때 왕은 가짜 왕이에요. 그때 왕은 오병이어로 먹이고 입혀주고 하니까 예수를 왕으로 세우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왕으로 예수를 붙드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복음에서. 아이고 내가 왕이다 하고 따라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들로부터 멀찌감치 떨어져서 예수님 혼자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원하는 왕과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왕의 개념이 달라. 의미가 달라. 이게 오늘 본문이 가리키는 반역자의 진멸 사건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까지도 이용해서 우리의 생각을 관철하거나 우리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육신의 소욕인 거죠. 우리는 믿음까지도 그렇게 하는 거죠. 믿음까지도. 믿음을 이용해서, 예수 이용해서 우리의 생각을 관철할 때가 한두 번입니까? 우리는. 그게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믿는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 속사람을 붕괴시켜 주겠다. 그것이 진짜 형통이야. 네가 원하는 세상 뜻대로 살고 싶은 거, 네가 원하는
왕 되고 싶어하는 생각들, 네가 원하는 세속적인 욕망들, 탐욕들, 시기들, 모든 것들 하나하나 내가 붕괴시켜 주지. 그게 하나님께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과 번쩍한 사울왕을 하나님께서 붕괴시켜 주겠다. 너희들이 원했잖아. 너희들이 얼마나 원했어. 사울이 왕이 되면은 이 땅에 평강이 올 것처럼 우리가 이것만 가지면, 이것만 이루어지면, 이대로만 되면 얼마나 내 삶이 잘 되겠어 하는 그걸 하나님 무너뜨려 주겠다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그리 아픔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일들이 많은 거죠. 그것이 형통인 거죠. 얼마나 달라요? 지금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형통과 얼마나 다르냐고요. 우리는 이것이 꼭 돼야 되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붕괴시킬 때 우리의 아픔이 있지 않아요? 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고요. 예. 하나님 그게 무너져야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그래서 하나님이 번창케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가 왕임을,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진짜 좋은 것이 아님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부복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당신이 진짜 왕이십니다. 당신의 뜻대로 내 인생을 끌어왔습니다. 당신의 뜻대로 이 교회를 세우고 지금까지 인도해 왔습니다. 당신의 은혜의 손길이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할 때마다 갈등하고 우리 뜻대로 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나라를 세우고 싶지만은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하나하나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만 그의 은혜의 사건으로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집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 이게 반역자의 진멸 사건입니다. 구약은 외형적으로 드러났지만은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속사람의 생각 속에.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환난을 겪게도 하시고 인내를 거치게도 하시고 연단을 거치게도 하셔서 예수 안에서만 소망을 얻게 하려고 우리에게 무너뜨려 주겠다. 너가 원하는 걸 내가 무너뜨려 줘.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신 걸 내한테 선물로 내게 줘. 이것이 하늘이 준 평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해도 요한복음에서 14장, 15장, 16장 제자들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못 알아듣습니다. 내가 약속된 그 나라를 너에게 주마. 계속 빌립도 그랬고 계속 예수님 어디 갑니까? 어디 가십니까? 요한복음에 보면은 14, 15, 16장 계속 못 알아듣습니다. 제자들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건 땅의 것이고 예수님은 위의 것을 가르쳐 주시니까. 그게 요한복음에 계속되는 메시지 아닙니까? 나는 하늘로부터 아버지의 뜻을 너에게 전달해줘. 내가 하늘의 생명의 양식이야. 너가 먹어야 될 진짜 양식이야. 그러니까 제자들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뭐 시장 하신가 보다. 그러지 않습니까? 누가 먹을 사러 갔느냐? 이렇게 예수님은 하늘의 메시지를 말하고 끊임없이 옛사람의 소유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싶고 이 땅에서 내 뜻대로 되고 싶고 이 땅에서 내 평강을 누리고 싶고 이런 거죠. 하나님 네가 원하는 평강 내가 무너뜨려 주고 내가 하늘로부터 평강을 줘. 내가 진짜 왕이야. 너희 머리털 하나 누구도 건드리지 못해. 발걸음을 내가 인도해 놓은 왕이야. 이게 다윗 왕으로 대변되는 다윗보다도 더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대변되는 그의 통치 사건입니다. 6절 보십시다. 왕이 자기 부하들과 함께 그 땅에 사는 여부스 사람들을 치러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그들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맹인이나 저는 사람이라도 너를 물리칠 것이다 하였으니.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윗을 굉장히 이렇게 무시를 하는 거죠. 맹인이나 눈먼 사람이나 다리 저는 사람이라도 너를 물리칠 것이다. 네가 힘이 없지 않아. 아직 그랬습니다. 다윗은 미약하고 사울은 아주 세력이 강한 세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강함이 이 전체에 아직 드러나 있지 않는 거죠. 점점 다윗은 미약하게 보여도 강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강하다는 걸 보여주는데 7절 그러나 다윗이 시온 요새를 점령했으니 그곳이 곧 다윗성이다. 그날 다윗이 말하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려면 물길 통로로 올라가서 다윗이 마음으로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쳐라 하였으므로 사람들이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게 되었다. 이런 이제 개혁 성경에는 이걸 속담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도 너희를 물리친다.
그러니까 너는 그 힘이 없어 이런 말이죠.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이 그 전쟁에서 싸우겠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너를 물리친다고 했는데 실제로 다윗은 물리친 거지요. 그런 그 속담이 회자되도록 그렇게 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능력이 있어서 이 전쟁을 승리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지금 그걸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다윗을 유다 지파에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진짜 능력 있게 만들어줬다. 그걸 지금 이 속담을 통해서 보여준 거죠. 야, 맹인이라도 다리 저는 사람이라도 너는 물리쳐. 네가 뭔 능력이 있어. 그랬지 않습니까? 19절 그렇지만은 다윗이 그 요새에 거주하며 그것을 다윗성이라 불렀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쪽으로 돌아가며 성을 쌓았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께서 나옵니다. 이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 10절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능력이 있거나 다윗이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다윗이 얼마나 실수가 많았고 다윗이 자기가 생존을 유지해 보려고 얼마나 발부동을 쳤습니까? 다윗은 미친 척하고 침을 흘리면서 이리저리 배우 노릇을 했던 다윗.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붙들어 주어 약속대로 12지파로부터 명실상부한 왕이 되게 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조롱을 다 했는데 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이라도 너 이 성을 점령 못해.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미약한 다윗을 통해서 강건한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결론입니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심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교회가 강건한 거죠. 약속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지금도 선포되기 때문에 말씀운동교회가 강건한 거죠. 그와 함께 계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성해 갔다. 다윗이 강성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기 생존 하나 유지해 보려고 온갖 수단 방법 다 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약속대로 명실상부한 유다 지파의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셔서 하나님 여호와의 전능하심과 그의 신실하심과 자비하심을 만천하에 확정하신 사건, 이것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라, 우리 안에서 지금도 불변되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사건이라, 지금도 우리의 옛사람을 차근차근 내가 무너뜨려 주마. 너희 속에 있는 옛사람의 소욕들을, 욕망들, 왕되고자 하는 마음들을 내가 무너뜨려 주마. 너희 안에 들어있는 이스보셋을, 아구네를 내가 무너뜨려 주마. 이것이 약속대로 오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하시는 일입니다. 이 은혜 안에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얼마나 허탄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다윗보다 더 우월하신 예수 안에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의 복음 만천하에 전파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